저한테 공유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유 활성화를 좀 시켜주세요. 아, 공유 활성화요? 네. 잠시만요, 목사님. 네,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예,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울산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최상준 목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참 귀하고 소중하고 또 아까운 시간이실 테니 곧장 강의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실버 라이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울산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도 교육총괄 목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김동주 목사님과는 중등부를 담당하셨고 제가 또 고등부를 담당하기도 했고 또 좋은 또 동역자로 또 선후배 관계로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자고 다짐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양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역을 배웠다든지 스킬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한 명도 없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저 교회에서 사역을 쭉 배워왔고 지금도 교회에서만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학적인 분석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함께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또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교사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씨앗에서 나온 책이고 지금은 좀 아쉽게도 먼저 천국을 가셨지만 김용재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이런 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달팽이처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루 종일 꼼지락거려도 제자리인 달팽이, 작은 손길에도 파르르 서리치는 달팽이, 자기 몫의 꼼지락을 포기하지 않는 달팽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 부모, 교사, 그리고 목회자는 달팽이 같은 사람들, 다음 세대를 돕기 위해 파르르 서리치는 사람들, 아무리 애써도 변화없는 아이들, 아무리 다가서도 멀어지는 아이들, 기도로만 만질 수 있는 아픈 영혼의 아이들, 아이들의 아픔을 재탓하는 부모, 아이들의 혼란을 재탓하는 교사, 아이들의 탄식을 재탓하는 목회자, 한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눈물의 씨앗을 심고 있는 사람들, 달팽이처럼 꼼지락거리는 당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일 듯 합니다.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겁니다. 예, 우리 이 시간만 잠시 마이크를 켜시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함께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예, 김동준 목사님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예, 여러분 이거는 사담이지만 김동준 목사님 칭찬에 굉장히 녹아나는 사람입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를 저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만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기사와 강의, 신문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접하시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보시고 또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역자의 입장에서 또 교회 학교를 20여 년간 감당해 오면서 느낀 것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남긴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먼저 첫째로는요. 예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예배가 문이 닫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나 다행히 시대 자체가 웹 3.0 시대이고
또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하는 시기가 되어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병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학교에 엄청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대면이 아닌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에 나타난 첫 번째 커다란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교사들의 역할이 모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고 공감하신 부분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요, 교육자들 중심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영상 편집과 또 녹화와 송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가지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중에는 신방하는 이런 일반적인 사역을 저희가 감당해 왔는데, 이후로는요, 주로 교사분들이 하는 사역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정도,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면서도 가끔씩 이렇게만 갈 수 없으니 또 교회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 그것을 확인하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역할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매뉴얼도 저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굉장히 어렵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코로나를 만나면서 이것은 교사나 학생이나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관심도가 있었는데 그 관심도마저도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심각한데요. 학생과 교사가 조용한 출애굽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학생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연락이 끊어져 버리게 되고, 교사들도요, 뭐 은혜샘물교회는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맡았던 부서에는 꼭 여러분 계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조용히 교육부서를 떠나는 이런 조용한 출애굽을 하는 현상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일 성수 개념이 굉장히 약화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일을 이전처럼 하루 종일 드린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 드리고 가는 수준 정도는 되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제 우리 아이들은 현실적으로는요, 온라인 예배도 저희 같이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평균 재생 시간이 10분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도 다 드리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통 교회에서 인증샷을 찍으라고 합니다. 인증샷 찍기는 쉽습니다. 그냥 스킵하고 재생한 다음에 사진 한번 찍고 그걸로 예배를 드렸다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라는 거, 주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게 되었다. 이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에게나 그리고 또 부모들에게나 모든 성도들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남이 결핍되었습니다. 이제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관계성이 약화되게 되고, 뭐 교사분들과 또 교육자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에게 소위 말해 먹혀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이런 비대면 상황이 되었을 때, 재난 상황을 만났을 때 가정 신앙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김동주 목사님과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코로나가 나기 전에 가정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재난을 만나 보니까요, 뭐 가정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부모들이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은 명약관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신앙 교육이라는 숙제는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깨우쳐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발상이고요. 현실적으로 부모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가 아니라 신앙이 단절되는 일들이 굉장히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 뭐 청소년 부서라든지 교회 학교에 남긴 가장 커다란 문제는 핑계거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모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 이 모든 핑계가 생겼습니다. 왜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부서가 위축되고 교역자든 교사로서든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아이들도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신앙이 약해진 이유가 뭐냐?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이거는 교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가 왜 이렇게 힘드냐? 너무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저는 이게 한 10%는 맞는 말이고 90%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저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뿐입니다. 교회 역사를 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공교회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저희 같은 교사들은요. 이 모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기 전에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런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순종하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아니더라도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현상과 분석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미국 속담 중에 이 실버 라이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미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Every cloud has silver lining.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먹구름 뒤에는요. 은색 빛이 난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 사진처럼요. 이 실버 라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의 흰 가장자리, 밝은 희망을 뜻하는데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안 된다고 하는 이 전문가들의 절망적인 분석을 넘어서 우리 교사들은요. 우리 교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에 민감했으면 좋겠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과연 이 시간, 남은 시간, 올해부터는 전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모두가 만난 것입니다. 어쩔 수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각 교회 그 부서의 진짜 장래의 문제는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천편일률적일 편은 없을 겁니다. 저희 울산교회나 우리 은혜샘물교회나 다가가는 방법이라든지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향성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청소년 때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계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더 추운 겨울이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 겨울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고 또 다음 세대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1위 문장으로 한번 요약하고 싶습니다. 사실 너무 평이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기초에 충실하고 변화에 발을 맞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들어
두 번째 줄에 대한 강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변화에 발을 맞추어야 한다. 교회 학교도 변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 굳이 수치로 따지자면 한 70대 30 또는 80대 20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초에 충실한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에 발을 맞추고 또 문화 콘텐츠를 잘 이렇게 만들고 갖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로서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정석 같은 말이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금 그림 언어라든지 요즘 통용되는 시장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요. 피보팅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피보팅이라는 거는요. 주로 경제에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농구 게임을 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골대 밑에서 한 다리 축은 고정하고 한 다리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축이 되는 다리는 고정하고 나머지는 움직여서 골대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서 골밑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이 피버팅 플레이를 잘 하는 사람이 골밑을 장악하게 되고 이 만화에서 나온 유명한 말인데요. 골밑을 장악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라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심축을 잘 두고 필요한 경우 변화에 유동적으로 잘 대처해 나갈 때 골밑을 장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세워나가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짧게 기초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실천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적인 부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자, 교육이라는 게 무엇일까? 교육이란 게 무엇일까? 제가 공부를 조금 했던 이 장신대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학습자의 외부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과 학습자의 성장 잠재력을 끄집어내어 길러주는 것의 상호작용이라고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늘 병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뭐 가르치지 말고 관계하라 이런 통념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가르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길러주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는 신앙적으로 성장 잠재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아이들의 성장 잠재력을 끄집어내어 길러주는 것의 상호작용인데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 가르치기만 해도 문제이고 너무 뭐랄까요?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양육하고 대화를 하는 것만 가지고 그쳐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가르치고 길러주는 것에 상호작용이 온전하게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요. 교사, 학생, 교재, 환경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교사예요. 교사, 학생, 교재 환경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인데 이 궁극적인 변화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겠고 다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되겠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사가 그리고 또 교역자가 또 교회 학교가 큰 틀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미국에 또 교사들의 교사라고 불리는 파커 팔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파커 팔머는요. 이 교육이란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진리에 순종하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것, 그것은요. 그 학생이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교회 교육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 코로나가 오든지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지 다른 재난이 오든지 시대가 100년이 지나든지 200년이 지나든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한 가지는 가르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은 만드는 교육이죠. 또 한 가지는요, 기르는 교육인 양육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남입니다. 가르침과 양육과 만남. 이 세 가지 큰 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어 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만들고 기르고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교사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간혹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사 무용론이라고요. 교사가 꼭 필요한가? 그냥 가정에서 부모가 깨어서 잘 가르쳐주면 된다. 그리고 좀 유능한 교육자만 몇 사람 있어도 교사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거기에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에 있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만나는데 교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핵심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저는 단언코 교사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교사분들에게는요, 자질과 역할이 있는데 이거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영적 자질인데요. 영적 자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제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냥 뭐 집사님은 성격 좋으니까 집사님은 학교 선생님이니까 잘 가르치니까 똑똑하니까 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경험해 보건데요. 사회적인 역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자질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었고 신앙의 간증이었고 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한다면 교사로서의 자질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는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제자라면 누구든지 교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적 자질인데요. 최소한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거나 정말 탁월해서 세상 교사들보다 못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언어 소통이 가능해야 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적 자질이라는 건요.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고 배워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입니다. 전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느 교회를 가든 이것은 공통되게 꼭 해야 될 일은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신방, 그리고 전도, 그리고 교육, 그리고 관리.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의 교사를 감당하시든지 꼭 해야 할 역할 이 5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로서 기본적인 교육에 대해서 이해하고 3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질과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낸 교사는 어떤 교사가 되는가? 저는 요거를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한 영혼을 향한 환대를 해내는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환대를 실천해내는 교사다. 이거는 저희 같은 교역자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요. 교사분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고 또 관계된 사역자들을 만나요. 진정한 교사, 좋은 교사라면 그 한 영혼을 향해서 환대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해 환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반드시 부어져야 할 것이 저는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늘 분노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한 영혼을 생각하고 환대가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이 아이 뭐 야단이라도 조금 치고 싶고 못 견디겠고 힘든데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 환대할 수 있습니다. 옛날 뭐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그레코 로만 시대에 환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의 집으로 찾아오면요. 그 사람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요. 이유도 목적도 따지지 않고
오는 사람은 누구에게든 따스한 환대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제 울산교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올해 저는 표어를 환대라고 잡았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삭막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환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한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중고등부 시절에 회심을 한 케이스인데, 제가 회심을 한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되돌아보는데, 물론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지만 그것이 어떤 통로로 이어졌는가? 환대였어요. 환대였어요. 처음에 저에게 사형리를 전해주신 선생님에게, 뭐 김동주 목사님은 잘 아시지만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전할 때 1월리, 2월리, 3월리, 4월리 말할 때마다 다 따지고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렇게 사형리를 선생님께서 전하시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한 번도 답답해하거나 분을 내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온유하고 따뜻하게 이 진리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갔는데 많은 분들이 햄버거 사주시고 피자 사주시고 치킨 사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것 외에는 사실 기억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한 영혼을 향하는 환대. 아마 우리 톡킨 청소년 교회도 환대를 잘한다면 아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곳을 분명히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서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는 어떤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 학교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낼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자기 객관화를 잘 하여서 우리 부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화시켜서 우리 부서와 우리가 했던 이 교사 사역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사실 우리 부족함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부족함을 보고 무언가 힘을 보태기보다 우리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흐르는 대로 흘러가다 보니 무언가 새롭게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판을 짜내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기회도 잘 없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실버 라이닝을 생각한다면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또 뭐 중등부, 고등부의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남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워들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국 속에 만남이 단절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기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아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 중등부 고등부 안에서도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교사와 교사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뭐 교역자와 교사 사이에서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 속에 그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어떤 갈등의 구도들이 사실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큰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교육자 생활을 감당하면서 어느 교회를 가나 교회에 늘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관계적인 카르텔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끼리끼리 똘똘 뭉쳐서 새 친구가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교사들 사이에 똘똘 뭉쳐서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요 교사들끼리만 너무 똘똘 뭉쳐서 교육자분이 부임했을 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관계의 카르텔들이 저마다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강력하고 공고하게 마치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것처럼 구획을 짓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말씀 전하는 거, 애들 데리고 제자 훈련하는 거, 신방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말 피부로 굉장히 괴롭게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뿌리 내린 관계의 카르텔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작은 균열이라도 내서 조금 하나됨을 이루어낼까. 지금까지 많이들 시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참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바뀌려면요. 이 카르텔 자체가 전면적으로 부서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국이 교회 안에 뿌려내리고 있는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 교사들 사이에 그리고 교사와 교육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청년부도 코로나 때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작년에 부임을 했는데요. 아주 박살이 났었는데 올해 점차 현장 예배를 회복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요.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던 청년들이 다시금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교육자가 바뀌어서 말씀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왜 청년부를 안 나왔냐면 이 관계 카르텔 때문인데 그 카르텔이 코로나 시국을 만나면서 무너졌어요. 아이들이 물론 그것을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나도 마음 편히 다시 교회를 나가볼까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전에는 안 나오다가 마음을 추스리는 아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아이들 안에 형성되어 있던 그 견고한 카르텔들이 오히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국 가운데 우리가 잘 마음을 모은다면 갈등의 공동체, 카르텔이 존재하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환대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은요. 반드시 팀 사역이 되어야 된다고 200%, 300% 확신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교육 디렉터로 사역을 하면서 되는 부서와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서들을 보는데 되는 부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소극적으로 바라보자면요. 되는 부서의 특징은요. 교역자분과 부장 총무 선생님들이 관계가 좋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역자랑 부장 선생님이 의견 차이가 많다거나 서로가의 입장과 견해 차이로 인해서 관계가 조금 냉소적이라면 그 부서 절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잘 된다는 건 단순히 양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역자와 부장과 총무 선생님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역할 분담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과 학생이 또 학생과 교사가 교사와 교사가 교사와 교육자가 부서와 부서가 그리고 교회와 교육부서가 모두 한 팀을 이루는 팀 사역을 우리가 잘 형성할 때 부서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도 뭐 간혹 이렇게 교육 디렉터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져와야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정리해야 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각 부서마다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요. 뭐가 되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정말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될 텐데요. 저는 책을 보기도 하면서 또 현장에 있기도 하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청소년이라는 말이 그리고 또 다음 세대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일까? 저는 좀 틀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청소년이라는 단어 자체는 1904년도에 스탠리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하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원시적인 사람이고
또 난폭한 사람이라는 전제 속에서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청소년 학을 발전시켰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은 길들여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보통 중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가 통용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계인이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은 오합지졸이고 좌충우돌 하고 또 난폭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길들여야 한다. 외계인이다. 정신 못 차린다. 말귀리 안 통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여전히 길들여져야 할 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한번 우리 이런 생각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 피동적인 교육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소년 중등부 고등부를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의 전환도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대부분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이들이 환심을 사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전도회 오면 그리고 2주에 나오면 선물을 주고 간식을 주고 뭐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줘서 그래서 아이들이 환심을 사서 당장 한 주라도 나오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늘 프로그램이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는 참 잘한 것 같아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을 끌고 모을까라는 것보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청소년 교회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 아이들이 온전히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시작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아주 뭐 큰일은 아니겠지만요. 우리 아이들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울산교회에서는 교육부서 사역자들이 총 이게 8명이서 동역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사역을 하는데 뭐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8명이서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그동안의 모든 사역 경력을 총동원해서 많은 영상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컨텐츠들을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니까 그것들을 다 총동원하더라도 조회수 4천 이상을 넘은 컨텐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요. 수련회를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요 철야 예배 시간과 주일을 이용해서 2번의 집회를 통해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한 고등부 아이가 수련회를 하기 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남자아이가 수련회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한 명이요. 고등학생 남자아이 한 명이 그렇게 나서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 뭐 들어가셔 보셔도 되는데 이 아이 혼자서 편집하고 그다음에 문구를 넣고 수련회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 아이 혼자서 만든 영상은 조회수가 1만 5천 회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저희는 8명이 똘똘 뭉쳐도 4천을 못 넘는데 이 아이는 한 명이서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혼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다 했는데 1만 5,683회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처음엔 저희도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영상을 막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 교회 고등부 목사님이 좀 생각을 이렇게 전환을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사역을 감당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었어요. 이 담당 목사님도 같이 공부를 하고요. 유튜브 생중계를 영상을 그냥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애들 제각각요. 그리고 줌으로 그냥 틀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세 시간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공부를 안 하던 아이들이 그게 재밌었는지 공부를 하고 같이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같이 공부했던 아이들 사이에서는 자그마한 유대감도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따라해라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거 놓고 저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새롭게 우리 중등부 고등부를 리빌딩 할 때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교육 과정을 새롭게 재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재 하나 바꾸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김동주 목사님께 전해 듣기로는 이제 또 톡틴에서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꿈꾸는 교회에서 한 3년여 정도 사용을 했는데 참 좋습니다. 우선은 이 원포인트로 말씀이 전해져서 모든 부서가 한 말씀으로 갈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참 좋지만 저는 가장 좋았던 부분은요. 어떤 과를 다루든 어떤 본문을 다루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서 참 그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요. 한국에서 만든 교재가 아니라 미국 라이프웨이 출판사에서 만든 교재입니다. 미국적인 정서와 또 문화를 기반으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반드시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저는 1시간 정도만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우리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 아이들을 떠올리고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바로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 문자로 신방을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내용 묵상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무엇인지, 제목은 무엇인지, 본문은 무엇인지, 여기서 전달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교사용 교재를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학습하시고 네 번째로는 수업을 한번 15분 정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까? 또 학생용 교재는 얼마나 나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예배를 진행할 때 혹시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나에게 할애된 시간이 얼마일까? 그리고 그 시간 조절이 필요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상을 한번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아이들이 말하게 해주시고 또 교사분들에게 저는 공과 강습을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말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강의 길게 한다고 해서 다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 말이 훨씬 아이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가정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너무 길고 잔소리가 된다는 것인데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하고 이 내용들을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짭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 중요한 것은요.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요. 이런 대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외부에서부터 보면요. 지역사회 학생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불신자입니다. 아니면 또 교회를 옮겨 다니는 아이들, 뭐 행사 있을 때 한 번씩 다니는 아이들, 요즘에 그런 아이들도 잘 없지만 지역사회 학생들이 있고요. 군중학생,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교회를 그래도 몇 번 나와 본 학생들이 있고요. 또 등록학생, 그래도 주일 예배에는 그나마 매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종 참석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 한 아이들은요.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청소년들,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을 받고 어떤 사역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이 대상 구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목적이 분명할 때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앞으로 기획하시게 될 텐데 목적과 대상이 분명하면 프로그램도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또 청소년 사역 환경 속에서요.
특별히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역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되게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표로 나눠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역 대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마 새롭게 이런 것들도 구상해보고 저런 것들도 구상해보자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목적과 사역 대상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뭐 다 참고만 하시고 그냥 이렇게 진행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새롭게 되었는가? 사역 필드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는 병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는 교회 드럼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드럼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도 많이 했고요. 이 드럼을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 장로님들 많이 나무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럼 치지 않는 교회 없습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사역 필드는요. 교회 학교에 온 교회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와 함께 병행하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더해서 온라인이다.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메타버스로 교회 학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메타버스 타다가 아이들 다 놓쳐버릴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온라인이 구축이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현장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온라인은요. 현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낼 것 아닙니다. 현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사역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온라인 예배도 좋고 온라인 뭐 사역도 좋다지만 현장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은 결국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현장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온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가정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오늘 다른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가정을 생각했을 때 저는 늘 이 그림을 생각합니다. 1970년대였는가 미국의 청소년 사역자였던 스튜어트 커밍스 본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씁니다. 교회는 지금 귀가 한쪽밖에 없는 미키 마우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는데 부서가 하나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마치 귀 한쪽 없는 짝귀 미키 마우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청소년 교회가 있고 청소년 부서가 있는데 교회와 온전히 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는 중고등부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은 교회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소통이 없고 단절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을 이 청소년 부서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단절되었고 이제 방임이 되어서 영적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 게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 교회 보내는 것 별반 차이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서 밝아지고 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좋은 부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왔는데도 뭔가 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교회 갔다 와서 상처받았다 이런 이야기라도 들으면 교사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컴플레인을 부모들이 걸게 되는
사실 굉장히 이건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 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부서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대안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교육시켜야 된다. 예, 맞아요. 꼭 필요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세대를 통합해서 이제 더 이상 부서로 할 게 아니라 세대 통합 예배도 드리고 온 교회가 함께 가야 된다. 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관심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168시간 중에 1시간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집니까? 더 필요합니다. 가정이 똑바로 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슬로건은 외치지만 실제로 이걸 해보면 가정에서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이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에너지를 쏟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관심은 너무 많은데 헌신은 잘 하지 않아서 이런 많은 사역의 시도들이 소위 말해 실패로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전에 D6라고 하는 사역을 전 교회적으로 도입을 해보기도 하고 굴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가장 좋은 출발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사입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겁니다. 가정의 신앙교사가 되고 교회의 영적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 관리를 하고 부모에게 부모와 잘 동역을 해서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좀 좋은 영향력을 끼쳐보겠다. 이런 접근하면요. 거의 10중 8구 실패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야기도 안 듣는 분들이 과연 교사분들의 이야기를 쉽사리 들을까요? 그러긴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첫 번째 줄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먼저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된다면 그런 가정의 신앙 교사가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사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좋은 신앙 교사가 되는 그런 부모가 된다면 교회의 영적 부모가 되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른 가정을 끌고 간다든지 또 교회가 이런 부분에 똑바로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실 것도 없고요. 그저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 아이들을 영혼으로 보고 이 아이를 나의 첫 번째 제자로 삼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고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때에 맞게 선하게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울산교회는 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제를 드릴 것은 지상에 완벽한 교회도 없고 탁월한 사역자도 여러분 없습니다. 뭐 김동주 목사님 훌륭하시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 뭐 소문으로 듣기는 저희 샘물교회 전도사님이 참 사역 잘하신다 들었습니다. 제가 김동주 목사님한테도 좀 울산으로 보내주면 안 되겠나 얘기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도 완벽하진 않으시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사역자도 없겠지만 몸부림치는 교회는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저희도 몸부림을 치려고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 뭐 소개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저희 울산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다음 세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태아 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이 아이가 나면서 48개월이 되기까지는 아기 학교를 운영을 하고요. 여기 부서 예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아기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센싱 더 스토리라고 하는 통합 측에서 나온 좋은 교재가 있습니다. 센싱 더 스토리를 진행하고 또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1학년 정도까지는 어와나를 진행하고요.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디모데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올해 이제 론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다음 세대 훈련 과정이 있는데 코로나 때는 2년 동안 사실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저희는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임할 때까지만 해도 어하나까지는 셋업이 되어 있었는데 청소년을 위한 교육 과정이 셋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좀 개설하기 위해서 작년 동안에 틈틈이 저희들이 연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요구 분석을 하고 연구도 해보고요. 교회가 원하는 것, 뭐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이 목회적인 방향으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시대가 요청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저희가 접목하여서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내었는데 아직 오픈하고 공유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뭐 시범 가동을 하고요. 필요하시면 뭐 김동준 목사님께는 모든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런 구조와 틀을 한번 구성하게 됐습니다. 디모데가 있죠.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 바울 다음에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였던 디모데가 세워지기까지는요. 바울 같은 스승이 있었고 유니게 같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 같은 교사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교사 세움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게 같은 부모를 세우는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부모 세움 학교를 올해부터 좀 론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강력하게 훈련받아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겠다 하여 디모데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하여서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데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1년 동안 1학기, 2학기 제자반 사역반을 마치고 리더반 과정을 3년 동안 매 학기 다른 주제로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뭐 저희가 코로나가 풀리면 비전 트립도 다녀올 계획이고요. 여러 가지 좀 전문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져서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은 코어층으로 잘 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이 준비 과정이 코로나 때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도 교재를 변경했는데 저희는 뭐 총회교육원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뭐 교회 결정에 있어서 어쩔 수는 없었지만 이 총회교육원도 원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코로나 시국에 울산교회 교육부서에서는 사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은 사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온라인 사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물론 현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사역을 좀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해줘 홈즈라는 타이틀로요. 처음 시작할 때는 가정신앙교육 회복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저희가 양태와 양상과 그리고 컨텐츠들은 바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 사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인데 트레이닝복을 입고 저희가 함께 도입 영상에서부터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냈고요. 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유튜브에 울산교회 구해줘 홈즈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뭐 보시면 그렇게 재미가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구해줘 홈즈 미디어 사역을 감당하면서 3번째 시즌까지 감당했고요. 올해도 2번이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연극을 교육자들이 직접 기획도 하고 또 녹화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그 설교를 듣고 피드백도 남길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만들면서 연극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 계신 분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절기 때마다 좀 이런 이야기 성경 형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시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잠들 수 있도록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고요. 뭐 요리 활동을 하기도 했고 만들기 활동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처음에는 교육자 중심으로 쭉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갑자기 아이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다른 집 아이들은 안 보거든요. 그렇게 교육자 중심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왔고 해왔는데 점차
시즌이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면서는 아이들 중심으로 조금씩 넘어가고는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이 솔직 Q&A라고 해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동성애, 이성교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이거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공부가 많이 되었어요. 말을 하려면 아이들도 학습을 해야 되고 자기 입장과 의견을 정리해야 하고 또 이것이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발견하게 되면서 이런 솔직한 대담을 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던 것 같고요. 또 나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교회에 대한 추억을 남겨보기도 했고 사실 뭐 힐링 보이스라고 해서 나름 찬양을 잘하는 아이들, 뭐 썩 잘하진 않습니다만은 찬양을 잘하는 아이들이 또 찬양에 참여하는데 저희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고 언지를 뒀는데 정말 연습은 열심히 해왔습니다. 노래 수준이 아주 프로급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너무 열심히 해오고 녹화도 이 아이들이 보통은 뭐 교육자들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수십 번 녹화를 이렇게 거듭거듭 하면서도 이 컨텐츠들을 만들어냈고요. 또 뭐 이렇게 강사를 초대해서 아이들과 토크쇼 형식의 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여하튼 이런 온라인 사역을 만들어 나갔는데 저는 하고 나서 이 컨텐츠 하나하나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뭐 자평을 하거나 자뻑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한 가지 굉장히 뿌듯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든 이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사역이라는 영역을 나름 저희 교회에 맞게는 저희가 개척은 해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함께 가야 된다. 가정 연계를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블레싱 챌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에 모든 교육부서가 본문 말씀을 잠언으로 통일하고 잠언이 31장이고 한 달도 31일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저희는 백학부라고 해서 저희 이게 좀 장애우 부서도 있는데 백학부부터 시작해서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전 부서가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고 또 그것을 가지고 큐티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또 녹화한 영상을 제작을 해서 하루에 한 장씩 그러니까 잠언 1장 1절부터 31장 말미까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빠진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한 절씩 읽은 것을 녹화를 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그것을 가지고 잠언을 뭐 들을 수 있도록 영상 컨텐츠도 만들었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저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얼마나 참여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잠언을 완독하고 참여한 아이들이 교육부서에서 350명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감사하기도 했는데 여하튼 이런 시도들을 했다는 거. 그래서 책을 나눠주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였는데 뭐 이런 형식으로 가정 예배들도 드리고 또 말씀도 함께 읽고 가정 예배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자신 없으시면 그냥 애들하고 통독만 하고 간단히 기도만 하고 마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많은 가정이 또 가정 예배 참여를 하셨고요. 실제로 가정 예배라는 게 매주 드리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판이라도 짜주면 해야지 했던 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뭐 아까 설명해 드렸던 아이들과 함께 영상 틀어놓고 공부하는 거라든지 어쨌든 사역에 아이들을 세워나가는데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도구를 저희는 활용하고 또 그것이 조금씩은 저희 교회 토양에 맞게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뭐 교사 세움학교라고 해서 교사 세움학교도 진행을 했고 뭐 선생님들도 한 200여 분 이상 이렇게 잘 참석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라도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중등부든 고등부든 여러분 삶이든지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면요. 실버 샤이닝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저희 교회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저도 자주 저희 8분의 저희 교육부서 담당하신 교육자분들과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의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실버 샤이닝. 이 실버 샤이닝이 참 저희 은혜샘물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오히려 저희보다 더 크게, 더 효과적으로, 더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저란 사람도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의 환대, 그리고 또 고등학생 시절에 제가 다녔던 이제 경상남도 마산의 창신고등학교라는 곳에는 이인규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인규 선생님께서 저에게, 사실 저는 그 전에 뭐 아버지 사업도 망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무엇 하나 잘 할 줄 아는 게 없는 학생이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러는 좀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눈여겨보신 한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늘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상준이 성령 충만하다. 앞으로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목사가 되면 세계적인 목사가 될 거야. 이런 비전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가정 형편이 가난하다는 걸 아신 선생님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셔서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또 그 교회에 이 아이는 목사가 될 아이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을 하시고, 그 선생님이 발벗고 몸부림을 저를 위해서 치셨어요. 그로 인해서 저는 지금도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첫걸음을 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석과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사분들이 깨어나고 교사분들이 일어날 때 정말 다음 세대가 놀랍게 세워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법 긴 시간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동주 목사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 사역위에도 늘 함께 하시고, 함께 존중하고, 함께 좋은 팀워크 만들어서 또 좋은 동력들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제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최상준 목사님 감사의 박수 한번 다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제가 좋아하는 또 선배 목사님이고 또 같이 현장에서 호흡을 맞췄던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대부분 다 많은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이게 필드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몸과 몸이 서로 부딪히면서 또 그렇게 경험하셨던 것들을 또 이렇게 귀하게 강의로 잘 녹여내 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인공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라는 그 표현이 제 마음에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또 좋은 강의였고요. 그럼 이 시간 많이 또 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나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강의 내용 중에서도 좋고, 아니면 현재 사역하고 계신 어떤 상황들에서 궁금한 것들도 좋고, 좀 이런 것들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하는 분들,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우리 잠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요. 네, 네, 우리 고등부 총무 선생님이신 권영진 선생님, 우리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되게 테크니컬하고 참 이게 그런 건데, 우리 교회는 어른 예배랑 청소년 교회가 이제 동시에 이제 시작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각자 어른 예배랑 청소년 예배 각자 예배 끝나고 이제 같이 이제 집에 돌아가는 그런 좀 구조가 많거든요. 차도 같이 타고 가고. 근데 어른들은 사실은 주일에는 예배 딱 드리고 바로 이제 끝나고 이제 바로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이제 또 예배 끝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저기 울산교회도 그 교회 교사님들과의 어떤 그 교제를 통해서 만약에 또 이렇게 또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뭔가 이제 어른들 예배하고 집에 딱 가는 시간하고 애들 청소년들 그 예배 드리고 뭐 뒤에 이제 뭐 모임 갖고 가는 그 시간하고 뭔가 일치시켜서 가는 구조인지, 그렇다면은 만약에 일치한다면은 안에서 이제 청소년 예배는 어른 예배보다 좀 예배 시간이 조금 짧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사 모임 아들과 하는 그 시간에 조금 배정을 몇십 분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일차하게 끝나는지, 아니면은 뭐 어른들은 예배 끝나면은 좀 기다려라, 애들 예배 충분히 이제 좀 교제와 나눔 시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양해를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지, 약간 주일날 그 시간 배분하는 게 조금 궁금합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에서 사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마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니까요. 근데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물론 아이들이 다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서 교제를 뭐 예배를 마치고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중등부든 고등부든 예배를 10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0시 예배가 마친 이후에 2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2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아이들한테 주도권을 줬어요. 아이들 뭐 임원이라든지 또 리더 그룹에게 좀 주도권을 주고 아이들이 2부 순서 동안에 진행하고 싶은 순서를 마음껏 진행을 합니다. 뭐 가끔 그게 게임이 되기도 하고요. 다음에 뭐 이제 찬양 뭐 같이 찬양 연습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교제가 되기도 하고 찬양 팀이랑은 별도로 그렇게 해서 2부 예배 시간을 그냥 사실 자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진행을 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현장 지금 저희도 고등부라든지 중등부를 보면은 뭐 현장 출석이 예를 들어서 한 80명, 70명에서 80명 정도면 2, 30명 정도는 지금 남아서 2부 순서 진행을 하고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은 스스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스스로 집으로 버스를 타고 돌아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예배만 드려줘도 감사한 아이들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귀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고영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네. 예, 보통 우리는 이제 2부 같은, 만약 2부가 청소년 교회 2부가 이제 어떻게 교사 이제 목장, 우리 목장이라고 하는데 목장 모임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이제 시작과 끝을 이제 함께 하잖아요.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예를 들어 예배 드리고 갈 사람은 가고 또 남을 사람은 남고, 또 이제 교사와 모임을 하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데려간다고 빨리 나가는 애들은 또 나가고 또 남은 애들은 남고 하면은 이게 좀 표준적이지가 않잖아요, 좀. 그래서 예, 근데 그게 좀 이제 이렇게 시간 짜는 게 또 어렵고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시간만 정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뭐 교재를 사든 뭐 아니면은 짧게 이제 살만 나누고 이렇게 하든지, 컨텐츠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게 있나 해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네네, 이런 음. 건 또 생각해 봐야죠. 네, 그래서 그 공간에 사실 이제 2부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아이들이 좀 자율적으로 사실 이것도 뭐 교육자들에 의해서 기획이 된 게 아니라 애들이 교회에 좀 더 머물고 싶다는 아이들이 생겨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아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디모데 학교라든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해서 조금 시행하려고 저희도 올해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시간대에. 저희가 사실은 교회 그 구조 자체가 청소년 부서가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구조가 아니고 그 우리 예배실에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음. 이제 어른들이 마치면 그 텀이 또 짧고 하니까 사실 고등부가 올해 들어오면서 그 중간 텀의 시간이 더 짧아져가지고 이제 우리 선생님 마음은 더 아이들과 뭔가를 좀 하고 싶고 뭐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환경적으로 허락이 안 되고 시간적으로 제한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간단히 답변 한번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 오픈 예배 이제 예배 오픈을 했을 때 현장 오픈을 했을 때 한 반과 반이 서로 이게 조인이 돼가지고
그 저기 운동장 끝에서 피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울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모여서 그런 모임들이 또 만들어진다면 저희는 이제 반 목장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반들과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그 시간들 매주는 뭐 힘들겠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들이 애들한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친밀감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시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어쨌든 환경은 제한적이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럼 제한적인 환경에서 그렇게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도 제가 뭐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고민 한번 해보시죠, 전도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잘하신다고 소문나신 전도사님. 네, 네, 우리 그다음 질문 혹시 또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우리 강기훈 선생님, 중등부 강기훈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기훈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중등부를 다니지 않았고 교회도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케이스고 이게 중등부 교사를 이제 2년째 하고 있고 3년째인데 2년째 하다 보니까 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이제 익숙한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오프라인 하고 현장 예배랑 온라인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맡다 보니까 되게 3학년 맡다가 1학년 맡으니까 아이들이 되게 좀 더 적극적이고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고민이 뭐냐면 일단 저희는 총 7명을 맡고 있는데 뭐 5명 정도는 계속 오프라인에 나오고 한두 명 정도는 온라인으로 나온다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 신방을 일단 하는데 뭐 4대4 정도 하면 오프라인 하고 뭐 중간에 온라인 같이 4명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두 명이다 보니까 전화 신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아이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다들 모르는 환경에서 처음 만났는데 오프라인 온라인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돼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바랑 아니면 이 모임을 통해서 좀 좋은 노하우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저는 최종 목적이, 그러니까 뭐 최종은 아니겠지만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동안에 이제 비대면 상황 속에서 뭐 많은 대부분의 뭐 교사분들이나 교육자분들이 시도했던 사역들이 그렇게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아이들한테 뭐 배달을 하는 사역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물을 가지고 집에 가서 걸어 둔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뭐 혹시라도 짧게라도 만나면 조금 거리를 두고 뭐 인사만 하고 헤어진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되게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또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 만나서 뭐 이렇게 사실 뭐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뭐 퀴즈 신방이라고 해가지고 찾아가서 퀴즈를 내고 또 이거를 맞추면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섞어서 선물을 준다든지 좀 이런 것들을 진행은 하고 있는데 만남이나 신방에 있어서의 좀 메시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들 기본적으로는 환대를 해야 되고 또 아이들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전해 주어야 할 메시지는 비록 뭐 그중엔 아픈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이 정말 안 나오셔가지고 애들이 못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좀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신방 같은 게 참 중고등부 교사분들에게 어찌 보면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애정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거는 뭐 좀 퉁명스러운 대답이기도 하고 특히 전화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게 뭐 카톡이시더라고요. 카톡을 하는데 답은커녕 자꾸 읽고 싶고 이런 게 좀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 문제는 뭐 교사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남겼는데 읽고도 답변이 없는 거 보면 마음이 참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뭐 집사님한테 큰 틀에서는 긴 호흡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아이들을 인도해야 할 지점은 현장 예배로 돌아와서 반 아이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만일 뭐 가능하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뭐 새물교회에서 제자훈련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자훈련은 교사들이 진행을 하고 또 리더 훈련은 교육자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제자훈련 같은 경우는 뭐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실행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조금 라포를 형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현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뭐 좀 오래됐는데 1975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묵적 지식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하신 설교 메시지 하나하나가 기억에 나고 은혜가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도들은 제 생각인데요. 이건 뭐 제 사견이지만 절반이 될까요?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참석해서 찬양하면서 찬양 가사에 뜨겁게 은혜를 받았다. 오히려 그것보다 그저 예배에 참여했을 때 주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은혜, 그리고 또 예배에 참석했을 때 받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암묵적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뭐 아이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저희 좀 신앙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온라인 예배도 저희가 예배이고 또 저희 비대면과 재난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저희들이 채널이고 통로이지만 현장의 예배에 참여하는 훈련이 사실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3년이 넘어가 버리면 이게 어떤 스토리가 되냐면 중등부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중등부를 들어와서 고등부 온라인으로 고등부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는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아이들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전화와 카톡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정말 뭐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아이들은 반복되는 선물에는 굉장히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이 없던 아이들도 치킨 하나 보내주니까 이제 교회 나올게요 하고 뭐 회심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사실 뭐 이런 부담을 드리는 게 조금 그렇지만 돈을 좀 쓸 필요도 있습니다. 목사님. 예. 이게 치느님이 괜히 치느님이 아니죠. 네, 아유, 또 마지막 꿀팁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균 쌤 어떻게 답변이 좀 충분히 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말씀 혹시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은 단 한 분, 딱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혹시 네. 예, 우리 중등부리 김지영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강균 쌤 박수 안 쳤네요. 예, 박수 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부에서 지금 올해 중등부 처음으로 올라오는 교사인데요. 제 질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춘기에 접어든 그 시기인데, 이 시기에 사춘기를 접어드는 건 되게 은혜인 것 같긴 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근데 이게 사춘기라는 게 왜 오나 생각해 보면 정체성을 찾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난 왜 태어났지? 나는 누구지?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하는 때인 것 같은데 느닷없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이.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당황해하고 방황하는 것 같은데 음, 크리스찬으로서 사춘기는 또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나? 내가 믿나? 정말 기도가 진심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어, 주변의 어른들을 보면서 반감이 생기고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나요? 저희 그냥 교사들뿐만 아니라 그냥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마음을 열 수 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뭔가 자기 말을 그래도 좀 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신뢰가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저희는 목장 모임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교사, 목자로 붙어요. 그래서 저는 교사와 교사, 목자의 차이가 뭔지 우리 김동준 목사님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어른 목장 모임은 제가 이제 목자로서 몇 년을 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알지만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건지 오히려 저는 그게 헷갈리거든요. 교사이어야 하는 거와 목자이어야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구분이 명확한지 그냥 우리 교회 그 스타일상 그냥 목자라고 붙이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어쨌든 그 코로나 직후는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했는데 저희 모번 한 분이 정말 큰 마음 먹고 교사 신청을 해서 하셨는데 고등부로 너무 마음에 상심이 됐던 게 아이들이 비대면 화면을 보면서 거의 정수리를 보여주는 게 제일 최고 감사한 거고 그나마 얼굴이 없고 그냥 빈 화면에 너네 집 벽만 보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대답도 없고 너무 상심하셔서 그만두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어떤 팁이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얼굴을 직접 들이대는 거는 너무 싫어하는 시기고 저도 우리 아이 중학교 때 사진을 못 찍었어요. 찍지 말래요. 자기 모습 되게 싫다고. 아마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얼굴이 보기 싫어서 화면에 자기 얼굴을 노출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소통, 온라인상으로도 그래도 이 사람이 나랑 지금 화면을 마주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다면 얼굴 안 들이대도 왜 복면가왕 보면은 가면 쓰고 나와서 노래를 너무 하다가 그 사람들 하는 똑같은 말이 가면 속에 있으니 마음 편하게 노래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온라인상으로 자기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화면들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팁이 있으시면 가르쳐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1번, 3번은 저기 최상주 목사님 대답을 해주시고 2번은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예, 우선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사실 상담을 부모님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부모님이 아이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예전에 저도 그런 좀 강의를 좀 외국인 교수님이 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좀 청소년기에는 백업 멤버가 7명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외에도 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이신 분들이 백업 멤버가 되어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상담을 해주면 좋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부모님 또 선생님 또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좀 상황이 좀 심각한 경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울증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자살 충동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상담하실 분이 필요한데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상담 전문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여전도사님 한 분 계셔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사실 그래 좀 심각한 경우는 조금 면담을 받고 기관에 좀 의뢰를 하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이제 상담할 때는 저는 사실 뭐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환대의 자세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뭐 이야기를 잘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한번 저는 몇 번 그런 걸 계속 이렇게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아이들을 한번 진짜 깊은 고민 있고 말이 안 나오는 애인데 그냥 걔가 뭐 먹고 싶은 게 뭐냐 해도 대답도 안 하고 해서 한 번은 뭐 피자, 치킨 잔뜩 다 사놓고 같이 뭐 이렇게 먹기만 했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또 그런 아이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창구나 어떤 환경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여쭤보셨던 부분들은 그 온라인인데 아이들이 샤이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건 참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이제 사실 얼굴을 들이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사실 저희 앞서서 그 스터디 윗미라고 해서 사실 거기 애들 얼굴이 보이지는 않아요. 애들 책이랑 손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 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기도 했고, 또 얼굴을 들이밀기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저는 뭐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이라든지 어깨라도 좀 보여달라. 그래서 움직임이라도 보여줘서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확인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응하는 아이들도 있고 응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응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는 뭐 기도 이외에 더 이렇게 저도 응답을 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 그래서 우리 참 그 반응이 없고 뭔가 일방적이다고 느껴질 때 굉장히 제일 힘이 든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아이들한테 얼굴을 보여주는 건 이제 사실 뭐 저같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오히려 막 자랑하고 싶고 마스크가 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막 네.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그 이제 뭐 아이들은 또 다를 수가 있어서 뭐 손가락을 보여준다든지 뭐 말씀하신 거 신체 일부를 좀 이렇게 이렇게 보여줘서 이제 움직임이 보이면 뭐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대하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교회가 지금 목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서 특별히 청소년 교회는 현재 가정교회 목장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일반 이름만 목장이라는 것을 가져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그거를 좀 작업을 해서 제가 다음 주에 그 청소년 교회 목장 세미나를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설계를 해 나갈 예정이고, 교사와 교사 목자, 그냥 일반 장년 목자, 현재는 교사와 교사 목자는 이름도 다른데 교사 목자로 헌신하면 일반 장년 목자와 똑같은 이 목자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목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다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 목자 임명이 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이제 그때 그 마음을 떠올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장 식구들과 또 VIP들을 그렇게 내가 정말 목자의 심경으로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헌신의 마음이 동일하게 교사 목자들에게, 교사 목자로 헌신하는 우리 교사 목자들에게 동일한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현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안에서도 일반 교사들이 계시고 교사 목자들이 계신데, 교사 목자들은 좀 소수이시고 또 교사 목자가 아니시지만 장년 목자이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장년 목자와 교사 목자는 달라요. 내가 장년 목자이기 때문에 교사를 한다고 해서 교사 목자인 것은 아니고, 장년 목자이신데 내가 교사 목자로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내 마음과 또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으시면 목자가 되실 때 하셨던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생략이 되고 목자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교사 목자로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우리 교사분들에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사실 지금 우리 교사들 안에 상담을 지금 그냥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석사와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신 우리 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부분 좀 오픈을 하면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것은 사실 그 상담의 그 원칙에서 좀 벗어나는 거고, 그런 어떤 상담 창구들을 충분히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의 자녀 혹은 내 목장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과 소통이 돼서 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를 통해서 교육자들에게 요청해 주시면 그렇게 연결을 시켜 드릴 수 있는 길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우리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세상 말로는 또 인연이잖아요, 그렇죠? 네, 최상준 목사님에게 또 상담 요청을 하시면 또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시간이 10분이나 흘렀습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또 우리에게 귀한 또 삶을 또 강의를 또 방향성들을 제시해 주신 최상준 목사님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이 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현장에 모셔가지고 또 한번 그 2탄들을 한번 들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광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5시 10분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지고요. 이 30분 동안 여러분은 지금 이 쉬는 시간 동안 그냥 쉬지 마시고 화장실도 가기 전에 바로 배달의 민족 쿠폰을 통해서 메뉴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들, 예, 그 배민 원이라고 하는 그 이제 쿠팡 뭐죠? 쿠팡 이츠처럼 빨리 오는 배달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시면 30분 안에도 오는 집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15,000원이 너무 부족하다. 예, 본인 계좌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5시 10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1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